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게 무엇이냐? 지금이 나의 상황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나눴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신부님이 이제 후임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당에 와서 누군가 고해성사라거나 기도할 때 그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기도만 하고 바라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년에 부자였는데 돈가방을 가지고 와서 이 돈가방을 옆에 놓고, 하나님, 제가 딱 이번 한 번만 제가 오늘 이 베팅에 걸 건데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셔서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돈가방을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떤 남자가 한 명 왔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제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술할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수술할 돈을 좀 제게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아내를 좀 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돌아봤는데 이 돈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고 이 돈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젊은 청년이 왔어요. 젊은 청년이 와서, 하나님,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데 건강을 좀 지켜주시고 제가 어디 있든 간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찰나에 아까 전에 그 가방을 놓고 갔던 부자, 중년 부자가 다시 와서 자신의 돈을 그 청년이 훔친 걸로 알고 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 이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는 찰나가 되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보다가 그 너무 억울하죠, 청년이. 그래서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사실 여기 신부인데 원래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내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이 어떤 병원에 있을 거다 해서 결국에는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음성이 이 신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부자는 그 돈을 다 잃어서 낙심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중년의 남성의 아내는 수술을 못 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원양어선을 타고 간 그 청년은 결국 배에서 죽게 될 거야. 결국 네가 내 일을 다 망쳤어 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미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가 다 간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예화가 그러니까 돈 훔쳐가는 걸 놔둬라, 눈 감아라, 이걸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맡겨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간섭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격함을 느끼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분노하고 노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1장을 언제 했더라? 한 4개월 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너희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냐 이거예요. 너희는 어떤 신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땅의 신, 어떤 나라는 태양의 신, 어떤 나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 어떤 나라는 뭐 용의 신, 고양이 신, 호랑이 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너희 민족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지 물어본다면 이 한마디를 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면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만든 사람만 압니다. 제대로 알아요. 그 속속들이 하나하나까지를. 그런데 그걸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던 인간이 자기 혼자 뭔가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불성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길,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갈등과 분쟁과 실수가 있을 터인데 기억해라. 너희를 지금 이끌고 가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다. 태초에 여러분, 그 모든 시작 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는지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죽음까지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늘 실수 허점 투성이고 인생은 늘 연약하고 나약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오늘 이제 마지막을 다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 자신이 불안하고 또 너무나 억울한 그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다시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3대와 첫째 아들 므낫세, 심지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므낫세의 아들이면 자기 손주잖아요. 손주인 마길의 아들들까지도, 증손주까지 지금 이 요셉이 보았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게 흔합니다. 그죠? 요즘 증손주를 봐요. 예전에는 뭐 손자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증손자까지 보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애굽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40세. 이 애굽 작년에 평균 수명이 40세 때 요셉이 110세까지 살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10세라는 이 숫자는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나이. 우리가 예전에 100세까지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또는 예전에 우리 환갑이 왜 환갑이에요? 60까지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이전에 어른들이 조선시대와 초기 어른들이 60까지 살면 장수하는 거니까 환갑하면 장수했다고 여러분 막 잔치를 한 거예요. 요즘 60세 청년입니다. 요즘 60세를 누가 노인으로 봅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면 모두가 저분 그래도 살 만큼 인생의 모든 자리를 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40세이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110세까지 사는 거였는데 이것을 누가 보여줘요? 요셉이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자손 대대로 부와 명예와 장수와 모든 것들, 여러분 구약은 그래서 사실 구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은 아직 잘 모르고 아직은 잘 표현이 죄송합니다. 미개한 그런 민족에게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 가잖아요. 미얀마나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데 선교 가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진리와 공의와 또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말씀, 여러분 이런 거 그분들에게 별로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좀 당장 먹고 당장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외치는 게, 우리나라 여의도에 막 100만 명이 모였을 때요, 막 이제 과도기 발전하고 너무 어려운 나라일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와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서 복이라는 건 굶지 않는 거, 그들에게 복이라는 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거, 그들에게 복이라는 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내는 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수준에서는 이게 지금 잘 먹고 굶지 않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뭐 그 너머의 깨달음과 지혜는 사실 여러분 당장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뭐가요? 모든 부와 모든 장수와 자녀의 자자손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 약간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첨부론, 뭔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물질로 가득하다는 것들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이,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이렇게 참아내니까 이걸 많이 누리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참아내면 반드시 누릴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조명할 때 딱 하나만 남잖아요. 뭐가 남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물질을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분,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하지만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늘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성경의 인물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다니엘도 꼭 하나 놓치지 않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분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 뭔가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중에 나를 건드시는 분.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돌보시다. 여러분 이게 이프코트라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세하게 방문하여 조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세세하게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 또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과 지금의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지금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환난을 이겨냅니까?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보신다는 얘기는 왜 돌보시겠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던 대로, 내가 희생한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너의 어려운 그 모든 자리 되돌아오게 하시는데 뭐요? 언제나 세심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자리를 살아낸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빨리 내던지고요,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목사님들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마. 왜 자꾸 목사님들이 다 문제가 많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왜 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직분이 믿음의 드러냄의 통로가 되나요?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중요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탁월하고 매번 영광 거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같이, 제가 요셉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제가 야곱보다 뛰어나겠어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자리가 계속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 뜻과 되지 않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세심하게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뜻과 다르다고 한 자리가 오히려 너를 살리는 자리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전에 나눔하다가 어떤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내가 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막 제끼시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됐겠죠. 공들이고 돌아보고 애쓰던 자리인데 나오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믿음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회사에서 그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는 막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에
마음이 어렵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벌이 망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집사님은 저는 망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시세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하시죠 뭐. 그럼 여러분 수준의 복밖에 더 받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의 평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죽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존재예요.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왜요? 에노스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간절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더 죽어줘야 되고 더 내려놔야 되고 내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자꾸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가짜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건 어떤 믿음의 생활에 있건 어떤 연수에 있던 간에 자꾸 약속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뭘 하고 나면 내가 의롭다 생각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가장 얄밉고 어떤 성도가 가장 보기 싫으셨어요? 조금 뭐만 하면 막 자기 이야기하려고 하고, 조금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막 티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절하면 그 거절을 못 이겨내서 분노해하고, 또 자기가 좋을 때는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 말 잘 들으면 다 해주는 것처럼 하고, 자기를 좀 거절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내고 무너지고. 여러분 보세요. 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없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인 양,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반드시 돌보심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인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순모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도 하나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 자리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옆에 함께 앉아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으면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복된 인생 아닌가요? 세상이 보기에는 복되지 않고 세상이 보기엔 결핍이 많고 세상이 보기엔 회피와 어려움의 자리에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게 뭐예요? 나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괜찮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 뭐 할 거예요? 샬롬 외치면 뭐 할 거예요? 바로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샬롬과 할렐루야를 무너뜨릴 존재들이 벌써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돼서 직장에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자리부터 맞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느끼고 비굴한 삶을 참아내며 나가야 되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든 사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창세기가 끝나요. 요셉의 삶이 이러고 딱 끝납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입관이 뭐예요? 입관. 관에 넣었다. 이건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까지 가야 돼요? 발인. 나아가야죠. 이제 떠나서 무덤으로 가야죠. 그는 어디에요? 요셉이 얘기하죠. 니네가 떠날 때 나를.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자리 요셉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끝이 아니야. 가나안으로 갈 거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온전한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뭘 구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물론 그건 기도도 해야 하세요. 부모에게 이야기하는데 뭐 가리고 자식과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어느 날 이제 너무 바쁠 때는 아이들이 막 감사한 거죠. 지금 중3 된 아들 녀석이 학교만 끝나면 전화를 해요. 학교만 끝나면.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아빠 있잖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아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알았어 임마, 끊어 임마, 바빠 죽겠는데 하다가 문득 이러다가 우리 처제처럼 전화가 끊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화 올 때마다 그랬구나, 뭐 쓸데없는 얘기죠. 오늘 축구한대 말이야. 내가 축구하다가 심판한테 패스를 했어. 막 하면서 그랬구나. 그래.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10가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귀한 것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맙더라고요. 아직도 아이들이 저를 찾아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고 사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른 집 보면 청소년기만 돼도 애들이 문 닫고 나오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는데 먼저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새벽에 또 나와서 남 만나러 왔구나. 무슨 얘기할래? 무엇을 하든지 들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 찾으러 온 것만으로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나보러 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할 때 그래 하나님 이것도 조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이것도 고쳐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성장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놓지 않는 삶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땅에 내가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분함과 서운함과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약속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오늘의 상황이 내 뜻과 다르지만 오늘 나를 붙드시는 그 손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겨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